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 우리 주보 안에 주일 예배 설교 개요를 참고로 우리 다 함께 우리 믿음으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염려를 정복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자, 염려를 정복하는 참 제자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 이 세상은 요즘 참 각박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전도서 말씀을 보면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정직하게 만드셨는데 우리에게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자꾸 꾀를 내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저 어느 목사님이 참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이제 거짓말 중에 진짜 거짓말이 있고 귀여운 거짓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거짓말 중에서 여러분 어떤 거짓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누가 봐도 참 귀엽다 하는 거짓말. 제가 9시 예배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질문을 했더니 어느 권사님이 거의 다 맞추셨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냥 물건 파는 사람이 하는 특유의 거짓말이 뭐가 있습니까? 네? 네, 미치고 판다고. 하나도 안 미치고 판다. 또 우리 처녀들이 하는 거짓말 뭡니까? 시집 안 간다고. 네, 우리 교인들은 똑똑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는 거짓말이 뭐가 있겠어요? 네, 빨리 죽어야 된다고. 보십시오, 다 이렇게. 그 중국집에서 하는 거짓말. 배달이 자꾸 안 와가지고 전화하면 뭐라 그럽니까? 지금 막 떠났다고. 뭐 다 알잖아요. 우리 애가 너무 공부 못해가지고 학교 선생님한테 찾아가면 선생님이 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얘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는 안 한다고요. 그 의사한테 찾아가면은 의사가 탁 진료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만 늦게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요. 또 이 목사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설교 시간에 계속 졸다가 이제 예배 시간에 딱 이제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면 꼭 목사님한테 설교도 안 들어놓고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데입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참 인간의 지혜로 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 보면 그래서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을 참 살다 보면 염려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쏟아지는지 몰라요. 제가 참 발견한 것은 어제 분명히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 내가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 염려에 내가 다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염려의 원인이 무엇이고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참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그 염려의 그 원인과 또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 인생에 일평생 이 염려가 쏟아집니다. 오늘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염려를 정말 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자,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자, 우리가 이방인처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오늘 이 염려라는 말의 뜻이 뭐냐? 원어로 보면 마음이 나눠진다. 여러분, 이 염려라는 말의 그 원어가 이 헬라 원어로 메르나오라는 말입니다. 메르나오. 이 메르나오라는 말은 누스, 마음이라는 말과 메림네오. 메림네오라는 말인데, 메르나오라는 그 쪼개다라는 그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염려라는 것은 내 마음이 지금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마음에 나눠지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염려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반복되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이제 3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경 전체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려 550번이나 나옵니다. 550번이나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이상 염려를 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염려할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나눠질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염려하는 이유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번 이 마태복음 6장 24절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나눠진다는 거죠.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만약에 내가 지금 자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염려하고 있다면 자녀가 나의 주인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그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내가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재물이라는 단어, 이 말은 헬라 원어로 맘몬이라는 말이에요. 맘몬의 권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권세와 이 맘몬의 권세가 계속 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주인이 된 것, 그것이 나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그 하나님보다 재물이 주인이 되면은 이제 내가 돈을 벌 일이 생기면 하나님보다 내가 돈이 앞서기 때문에, 돈이 주인 됐기 때문에 내가 돈벌이 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는데 그 전날 밤에 드라마가 내 마음을 빼앗고 있다면 그 드라마가 주인이 돼서 내가 드라마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된 것에 내 마음이 이끌려 간다는 것, 그래서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참 일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나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양합시다 한번 해석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우리 결국 주님이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만 가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탕자가 이 돈이 재산이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소유를 반을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결국 여러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주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진정한 주인인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아버지께로만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너무 자녀를 염려하면 바로 자녀가 나의 주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양해야 돼요. 사실 우리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키우려고 하면 참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 소유권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다 길러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참 사역에 대해서 염려한다면 이 사역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 이 사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제자들인 우리 주님의 제자입니다. 결국 이 사역의 문제, 내가 만약에 사역에 대해서 염려한다면 사역이 나의 주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이 사역의 주인 되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나는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 우리 목자님들이 정말 우리 가정교회 목원들, 우리 가정교회 사역이 정말 염려가 된다면 그것은 벌써 그 사람과 그 사역이 나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이양하고 여러분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만 이양합시다 하면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절대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그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염려를 정복하는 비결 세 가지.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우리 지금 삶 가운데 적용하시고 내가 일평생 이 원리를, 이 영적인 원리를 적용하리라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이 한 자는 성경의 다른 말로 한 규빗, 이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45cm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 그래서 키가 45cm 자라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절대 여러분 이 키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전도사 때부터 키가 너무 작아서 자기는 한 키 크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도 키 다른 건 다 들어주는데 키는 안 크게 해주신다. 한 번은 양복을, 이게 새 양복을 이제 샀는데 사모님이 양복을 딱 입혀주시면서 우리 좀 남편은 이만하면 얼굴도 잘생기고 풍채도 좋고 그런데 조금 키만 좀 컸으면 좋겠다고 막 그랬더니 사모님이 아무리 그래도 자기 키는 절대 자라지 않더래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키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은 그냥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이 말은 뭡니까? 염려의 무익성입니다. 염려의 무익성. 염려한다고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염려를 해결해야 될까? 그것은 염려의 해결자이신 하나님 손에 모든 걸 맡겨드려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이 다윗 같은 사람을 보면 항상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십몇 년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 사울의 창과 그 칼을 피해서 다녔습니다. 정말 다윗이 고통당했을 때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모든 염려를 어떻게 맡겼는가를 성경에 찾아볼 때요, 참 놀랍게도 다윗은 자신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자기의 감정까지도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55편은 많은 선교사님들, 많은 주의종들, 많은 목회자들이 이 다윗의 기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처음에 주님 만나고 사역할 때 이 시편 55편 기도가 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편 55편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비사 응답하소서. 단식하노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압제.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너야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로 항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죠.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나는 지금 너무나 염려가 많습니다.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시고 내게 굽히사 응답해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이 근심으로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때 마음이 편치 않죠. 이렇게 탄식할 때 3절에 보면 이는 원수의 소리, 정말 사단이 나를 끊임없이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염려하게 하고, 그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는 거죠.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 계속 악인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분노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핍박한다는 거야.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프다는 거. 하나님, 저 심히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히 아파요 이렇게 해보신 적 있습니까?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염려를 구체적으로,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릴 때 결국 다윗이 이런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 모든 시련을 이기고 결국 다윗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염려를 말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나의 감정까지도, 나의 모든 염려를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5편 22절.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참 큰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짐을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로다. 자,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 요동치 않는 신앙.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요동치 않는 신앙을 가집시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짐을 하나님께 다 여러분, 자녀의 짐, 재정의 짐, 사역의 짐, 저 같은 경우 모든 교회와 선교와 모든 사역의 짐을 하나님께 순간순간 맡겨버릴 때 절대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지나가면서도, 여러분 차를 운전하면서도, 지하철을 타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이 염려에 나의 모든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정말 하나님 손에 나의 모든 짐을 순간순간 맡겨드리시고 금년 한 해 요동치 않는 참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문제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참 여기에 마태복음 6장 25절이 되어 있는데, 자, 마태복음 6장 한번 32절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6장 32절. 우리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6장 32절을 이렇게 우리 스크린에 제가 띄웠습니다. 한번 이 말씀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크게 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자, 이방인들의 기도나 우리 기도나 다 똑같으죠.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염려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야. 자, 그 예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 잘 해보시죠. 우리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거.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덜 중요한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그 예를 듭니다. 이제 새와 백합화의 예를 드는 거예요. 새와 꽃의 예를 듭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 자, 그 예로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절대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이 세상에 이 새의 종류가 무려 1만 종 이상이랍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새를 다 합치면 몇 마리 되는 줄 아십니까? 1천억 마리 이상이 됩니다. 근데 그 새를 하나님이 다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새도 기르느냐? 누가복음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12장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새보다 얼마나. 자, 까마귀를 생각하라. 이 말은 레위기 11장에, 참고로 레위기 11장에 보면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까마귀는 먹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그 까마귀까지도 하나님 기르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그 유대인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마 공감했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까마귀, 우리가 먹지 않는 그 까마귀조차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기르신다는 거죠. 자, 또 두 번째 애가 뭐냐면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의복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1절 말씀을 한번 믿음으로 크게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적은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이렇게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고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절대 염려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절대 이 믿음의 수준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나를 끊임없이 염려를 가져다 주는 사단 마귀가 다 멸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페이지라는 그 사람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너무 참 공감이 되는 간증이었습니다. 이분이 헬리콥터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갑자기 계기판 쪽에서 뭘 갉아먹는 소리가 막 나더랍니다. 보니까 쥐 한 마리가 그 계기판의 전선줄을 끊어놓은 거예요. 그 계기판에 그 자막이 탁 사라지더랍니다. 그래서 큰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 쥐를 어떻게 잡아야 되나, 어떻게 잡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이 쥐는 고도가 높아지면 이 쥐가 죽는다는 것을 자기가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이 상승해서 고도를 높이 했답니다. 결국 나중에 보니까 쥐 소리가 안 나더래요. 만약에 쥐가 죽어 있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염려가 있어도 하나님께로만 올라가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염려가 있어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 모든 염려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볼펜이 있는 분들은 기록해 보십시오. 이 조지 뮬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우리가 염려하면 믿음이 죽고 믿음을 가지면 염려가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지 뮬러는 일평생 믿음으로 염려와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나고 보니까 우리 주님이 다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린 절대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결국은 다 있어야 될 걸 아시고 다 채워주실 거예요. 자,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에 보면 저와 여러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그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캘리포니아에 딱 도착해서 처음 살았던 집이 어디냐면 헐리우드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저희 집이 어디 있었냐면 그 파라마운트라는 영화사 옆에 살았습니다.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파라마운트 그 회사는 그 미국 최초의 영화사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사의 그 회장이 정말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회장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회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유명한 그 기독교 영화 10개를 만든 그런 영화사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결과를 염려하지 말고 과정을 즐기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 우리가 살게 되면 반드시 이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를 염려하지 말고 과정을 즐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요, 수많은 그 영화계, 기독교계에 다 퍼졌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결과를 염려하지 말고 과정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의 문제는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결과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손에 모든 걸 맡겨드리시고, 정말 금년 한 해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과정을 즐기면서 결과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여러분 염려를 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선순위만 바꾸면 염려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참 이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을 여러분이 많이 보지만 여러분 한번 오늘 이 관점에서, 염려의 관점에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자,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거 다 모든 거 더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딱 둘 때 너희가 내일 일은, 그렇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참 놀랍습니다. 주어가 바뀌어요. 내가 아니라 내일, 내일이 내일 일을 염려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우선순위를 둘 때요, 내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행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기는 무슨 물건을 파는 가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전부여서 하나님께 모든 우선순위를 둡니다. 자, 그랬더니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 여러분, 제7일에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주지 않습니다. 여섯째 날에 만나를 2개를 줍니다. 자, 내일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 내일을 책임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손에 나의 인생을 맡겨드려요.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가 뭡니까? 사울왕은 우선순위를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울은 멸망할 수, 내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에 절대 자기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다윗은 내일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 금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겠지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누구의 기도입니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역대하 1장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게 있어서 부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을 주리니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사람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정말 이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네가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여. 이 지혜라는 단어, 이것은 히브리어로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므로 네가 구했던, 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지혜와 지식도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재물과 존영도 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생을 살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금년에 나에게 먹을 걸 주세요, 뭘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고 내가 구할 때 하나님 정말 나의 우선순위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난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최우선해서 자, 내가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를 세우는 정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있어야 될 걸 아시고 다 주시는 거죠. 얼마 전에 모슬람권에서 40년 동안 선교했던 어느 선교사님이 정말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 모슬람권에 있는 분들에게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기자가 우리 선교사님은 어디가 후원단체입니까? 그랬을 때 나의 후원단체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이 다 염려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참 이런 귀한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백범 김구 선생 그러잖아요. 김구 선생 앞에 호가 붙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는 어떤 단어가 붙었냐면 초대교회 문헌들을 살펴보면 티테디오스 사도 바울, 티테디오스 사도 요한, 티테디오스 빌립 이렇게 붙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티테디오스란 말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문헌을 봤을 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사람들은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염려할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티테디오스 누구 하면서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염려를 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